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너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안녕하세요. 그래서 가족 여러분, 메인 말씀의 김예찬입니다. 요즘에 창세기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 창세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패학 교과서다라고요. 여러분, 물론 창세기는 천지 창조로부터 많은 좋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더 놀라운 것은 믿음의 신앙의 선배, 몇천 년인가 6,000년, 5,000년, 3,000년 전에 있었던 그들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난 실수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큰 대가를 치르기 전에 그들의 실수 가운데 배워서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이삭의 실수는 부모로서 또 가정으로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삭에게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큰 추억이 있죠. 그 추억은 물론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려 하다가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하셨던 사건도 있습니다만은 그가 지금 이렇게 약속의 씨앗의 통로가 된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그런 사건이 그에게 큰 기억으로 남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그 형이 배다른 형이었던 이스마엘에게 큰 괴롭힘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끊어준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이 그를 통해서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아버지의 어떤 삶의 간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배우지 아니하고 그 이스마엘, 자기가 그 아버지 약속의 씨앗을 선택한 그 믿음의 결정의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인간적인 눈으로 결정해서 에서에게 축복을 전달하려고 했고, 그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이 야곱과 리브가가 이삭을 속이게 됩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30절에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쳤더니 이제 에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리를 해서 31절에 가지고 오면서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마음껏 드시고 축복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삭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덜덜덜 목소리가 떨리고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에서가 축복을 받았는데 에서가 왔다라는 것이죠.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너는 누구냐라고 할 때 이 이삭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나의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져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임재에 따라 내 삶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했던 것이 이제 드디어 뽀록이 나버렸구나. 들통이 나버렸구나. 나의 실수가 이제 열매를 맺어버렸구나. 내 마음대로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호되게 당하게 생겼구나 라는 것이죠. 그런 뜻의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고 다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라고 할 때 그러한 음성과도 같았을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심히 크게 떨며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누군가에게 축복을 임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34절에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면서 아버지께 이릅니다.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내 복을 뺏었도다 라는 것입니다. 46절에 에서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의 이름이 야곱이 아닙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뺏었고 이제는 내 복을 뺏었습니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복이 없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35절부터 36절까지 이 이삭과 에서의 반응에서 우리는 한번 가르침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삭이 하는 반응이 무엇이죠? 여러분, 이삭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제 자신의 그 실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드러나게 돼버린 거예요. 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버렸고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이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어떻게 하죠? 네 아우가 와서 속여서 네 복을 뺏었다고 했습니다. 네 아우가 와서 속여서 복을 뺏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삭은 지금, 여러분, 이삭이 누굽니까? 여기 이 근방에서 아비멜렉과 비고를 책망하고 그 일대를 평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지금 그 일대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물들인 사람이라고요. 르호봇을 뚫어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 불멸력이 사라지니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니 결국엔 자기가 이 잘못을 저질려 하지 아니하고 아우가 복을 가로챘다라고 원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나는 줄 거 줬고 네가 잘못했어. 아니, 네 동생이 잘못한 거야 라고 변명을 하는 이 아버지라는 인간이 이렇게 말합니다. 화가 납니다. 그죠? 저도 화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 에서를 보십시다. 에서가 어떻게 말합니까? 야곱이라, 그의 이름이 야곱이 아닙니까? 움켜쥐는 자, 쟁취하는 자, 사기꾼 아닙니까? 야곱이란 이름의 뜻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사기를 쳐서라도 얻는 그런 인간 아닙니까? 아버지, 그가 나를 속임이 두 번째다 이렇게 말했죠.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알죠. 전에 내 장자의 권한을 빼앗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팥죽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에서의 이야기는 거짓말입니다. 에서는 거짓말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는 장자권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합의안에 팔았습니다. 합의로 해서 팔았습니다. 빼앗긴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판 것이죠. 자신의 경고망동, 자신의 이 죄를 어떻게 해요? 야곱의 교활함과 유혹 때문이라고 결국에는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복을 빼앗았다라고 하면서 야곱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빌복이 남기지 않았습니까? 빌복이 조금이라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에서를 한번 더 얘기해 보죠. 여러분, 에서는, 여러분, 일단 야곱은 좀 약삭 빠르고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연약함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축복을 갈망했다는 것은 그가 잘 되겠다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체험하고자 하는 그러한 뭐랄까요, 이런 약삭 빠르긴 하지만 그런 갈망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에서에게 있어서 이 장자권은 자기가 배가 고프면 팔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거짓말을 해서까지 쟁취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면 에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인 장자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에 있는 것과 사명의 자리와 하나님과의 친밀감, 이 모든 것들이 에서에게 어떤 것이냐면 그가 배부를 때 필요하고 배고플 때 언제든지 팔 수 있고 상황과 환경이 바꾸어지면 마치 내가 믿음을 저버리고 이방인인 불신 결혼을 하면서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까지 버릴 수 있는 대상이었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에서가 분노하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에서가 분노한 이유는 이삭의 유산을 받지 못해서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영적인 축복에서는 필요 없었습니다. 에서는 이삭이 가진 수많은 재산에 대한 축복을 에서는 바랬을 겁니다. 확실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에서는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돈이 많은 성도님의 자녀였을 거예요. 어떤 뭐랄까요, 모태신앙이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척은 했지만 그의 삶의 진짜의 모습은 바깥에서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사회를 사는 사람이었지, 결국에 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과 자기 아버지에게 좋은 치장과 좋은 그 척을 하고 면피를 하면서 그가 원하는 축복과 그가 원하는 어떤 대가를 그 부모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나의 하나님은 있지 않았고요. 막연하게 부모님의 신앙이 그냥 나는 교회 생활, 종교 생활하고 재단 좀 쌓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오겠지. 복들도 막연하게 들어오겠지. 왜? 우리 부모님 부자니까. 눈에 보이는 재산으로 우리 부모님이 죽을 때 가까이 왔으니까 나한테 다 줄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부모님 속 다 썩이면서 이 이방 여인들을 사귀면서 이 거룩하지 않은 음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자권을 파는 일을 후회하지 않아요. 그것을 야곱에게 오히려 전가시킵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중심을 하나님은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 에서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단지 재산을 주는 유산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37절에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웠다.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다.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다. 내가 아들아,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냐라는 거죠. 에서가 아버지에게 일렀습니다. 아버지가 그래도 빌 복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복이 어디 하나뿐이겠습니까? 저에게도 복을 빌어 주십시오 라고 세 번역에 써 있습니다. 아버지 생떼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떼를 쓰는 거예요. 이미 그에게 지나가 버린 버스를 그는 어떻게 합니까? 붙잡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 아버지 이삭이 대답합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린 하늘이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후손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나라죠. 여러분, 그리고 이 에서의 후손이 누굽니까? 에돔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에돔은 다윗 이후로 평정이 되어져서 이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호람 왕이 되었을 때 그 시대 때가 되어서야 이 멍에 매임을 벗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형의 에서의 아우가, 에서의 자손들이 야곱의 자손들의 노예, 속국, 매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또 39절에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린 하늘 이슬에서 멀다라는 것은 실제로 에서가 그의 후손이 후손들이 가장 척박한 땅이 세일 산지를 그들이 이 본거지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세일 땅, 이 땅이 바로 이 에서의 자손들인 이 에돔의 땅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좀 마무리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저는 좀 크게 두 가지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에서는 이 어린아이 같은 이 에서의 어떤 이 행태, 에서 같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교회 면피하려고, 하나님 앞에 면피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축복의 도구로 삼고 자기의 부모를 유산을 주는 도구로 삼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물질주의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저는 오늘 이삭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을 봤죠.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택의 수혜자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 이삭이 그런 기억이 있다면 여러분 최소한 이삭이 이 자기의 실수가 드러나는 그런 시대가 그런 때가 되었다면 최소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다윗도 그가 했던 죄가 드러났을 때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삭도 이쯤 됐으면 회개해야죠. 여러분 이쯤 됐으면 이삭도 자기가 내가 영적 분별력이 없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국류를 구하며 에서를 축복했어야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멸망시킨다니까 100명, 150명, 10명, 5명.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있지만 그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팔 거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팔 거다 이런 뿐만 아니죠. 네가 기도해서 그렇게 해서 돌이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겟세마네 위로 올라가서 기도한 거예요. 1시간이라도 기도할 수 없냐고. 기도 안 해서 결국에는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이 그 안에 없으니까 베드로는 결국에 주님 부인한 겁니다. 여러분 이삭에게는 그런 힘이 없었어요. 어떤 힘입니까? 자기의 영적인 힘, 어떤 이 실체가 폭로가 되었을 때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믿음의 조상이 이삭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야곱도 12아들을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그렇게도 하나님께 붙잡았다면 그렇다면 이삭이 에서에게 다 나아가면서 에서를 주님께 인도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 돌이키려고 하고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을 멸망시키시려면 주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아시고 이스라엘을 멸망하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최소한 이삭은 에서를 위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죠. 여러분 멘붕이 와버린 거예요. 그냥 멘붕이 와버려가지고 그냥 싸질러 버리는 겁니다. 그냥 감정의 흐름대로 그냥 자기가 정죄가 맞지 않으려고 자기 아들에게 탓을 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런 겁니다. 이거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을 사는 것처럼 단조로운 삶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성적표를 받는 시간이에요. 약속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관계 가운데 신실하게 걸어갈 때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의 때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삶의 수준이 믿음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 실력의 수준, 관계의 수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는 수준이 드러날 때 그거에 따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서 보십시오. 하나님 관계 가운데 그는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모든 걸 투자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비판받을 짓을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붙잡았던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 그 어떤 한 번도 종교적인 생활을 했을지 모르고 모태신앙으로서의 의무를 다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휩쓸려왔어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왔을 때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여러분 나중에 알겠지만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를 붙잡았어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못 놓습니다라고 하는 주님을 내가 절박한 마음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에서는 배부르고 등이 따셨어요. 주님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늘을 향한 불타는 갈망이 없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카이로스의 때 성적표를 거두을 때가 왔을 때 우리가 쌓은 만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요행을 바라면 안 됩니다. 믿음에서 요행을 바라는 것은 영적인 게으름이고 게으름은 죄입니다. 믿음의 여정 안에서 우리가 쌓지 않았는 주님께 뭔가를 요구하는 것은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깨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약속의 여정 가운데서 2022년을 호기롭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선명합니까? 저의 삶을 되돌아봐도 일상에 치이고 저 같은 거는 육아에 치이고 삶의 무게에 치이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점점 더 장자권을 팔아넘겼던 에서처럼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나의 육신의 소욕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또 내 잘못이 드러날 때마다 그것을 인정하고 나를 깨뜨리지 아니하고 그랄 땅에서 흉년의 때를 통과했던 이삭이 옛적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인정하고 자기를 깨뜨리지 않습니다. 자기를 깨뜨리고 주님과의 관계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깨어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 오늘 우리 멈추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이 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약속의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성적표를 거둘 때가 되었을 때 믿음의 수준, 우리의 삶의 실력의 수준, 습관의 수준, 하나님과의 관계의 수준이 쌓여서 하루하루는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1년과 2년이 지나면 변화가 있는 것처럼 그것을 메이드하고 성취하고 받아내는 그러한 믿음의 단계 가운데, 그리고 약속의 때가 왔을 때 야곱처럼 실수해서 받긴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긴 이루지만 내 식대로 이루는 반쪽짜리 성공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2022년 되기를 축복하며 우리 함께 달려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모두를 향한 놀라운 뜻을 가지신 주님, 저는 그리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실 놀라우신 그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이나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탓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인정함으로 하늘 앞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또 세상적인 것과 내 생각과 내 욕심과 육체의 소욕에 투자하다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왔을 때 지나가버린 버스를 잡기 위해 어린애처럼 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을 읽는 삶 가운데 우리의 자신을 투자하여 성적표가 오게 될 때 성실하게 주님 내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그런 2022년 꽉 차고 보람찬 2022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